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왔느니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기대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 늘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아예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시대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코비드로 많은 사람이 죽는 거라든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깨어 있어야 된다.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 다시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로마가 예루살렘을 AD 70년에 완전히 파괴했던 그 사건과 그 전쟁, 로마와 이스라엘의 전쟁과 재림을 같이 놓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AD 70년에 로마가 전쟁 속에서 예루살렘을 파괴했던 그걸 보면서 정말 재림의 때가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연결시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에 일어난 전쟁이나 우리 삶에 벌어지는 고통과 힘든 것을 보면서 재림의 때와 연관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부분이거든요. 25절에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렇죠? 어떤 징조가 있어요. 멸망의 징조가 있어요. 멸망의 징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1월 성신, 하늘에 징조가 있어요. 그리고 땅에서도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굳이 뭐 어두워지고 뭐 이런 자연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뭐 폭탄의 소리, 지금으로 말하면 폭탄의 소리,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징조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징조 때문에 사람들이 기절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속에 살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바로 그런 징조를 보면서 주님 재림의 때가 가까웠구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을 때 AD 70년에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거는 재림의 때잖아요. 그죠? 갑자기 AD 70년에 벌어진 이 사건 속에서 그때는 주님의 재림의 때인데 이거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때로 연결을 하거든요. 근데 그땐 주님이 오시지 않았거든요. 구름 타고.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AD 70년에 벌어진 사건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예언이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게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다라고 같이 맥락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림의 때 진짜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연관을 짓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와 연결을 시키면서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고 하려는 그 저자의 인텐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에 벌어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사건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라, 기다려야 한다 라는 것을 연결시키려는 제자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머리를 들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런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그렇죠.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그 다음이 벌어지겠구나 우리가 예측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을 보면서 재림의 때는 분명히 오구나.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재림의 때는 아직 안 왔는데 이 세대에 뭐가 이루어졌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AD 70년에 성전이 파괴하는 그 사건이 그 당시에 그들의 세대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네, 그걸 바라보면서 재림의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결국엔 우리의 삶도요.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그러한 때가 분명히 와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는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근데 그 죽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만나는 때는 분명히 온다라는 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예.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혜로 얻고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서 말씀하시거든요.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로마 AD 70년에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정말 돌 하나 남김없이 성전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끝났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은 살아 있었어요. 말씀은 남아 있었어요. 그 지금까지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고 계속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는 온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주님 분명히 오실 거다. 우리는 재림의 준비가 되어졌나?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하라는 건 뭐냐면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준비하지 않으면 마음이 해해져가지고 방탕하게 살아요. 그냥 내 즐거움과 내 쾌락만을 위해 살아요. 영혼을 준비하면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쾌락을 산다는 거, 술 취함과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염려라는 건 뭐냐면 모든 포커스가 이 세상 속에 있어요. 세상에 걱정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저 하늘을 바라보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 주신 염려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위한 보탬이 되고 도전이 되고 그래서 염려보다는 오히려 기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매여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만 된다는 게 모든 목표라면 우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서 살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인텐션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받으며 사는 게 목표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아픔도 주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면 걱정과 근심, 염려로밖에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음이 둔해져서 그리고 그날 왔을 때는 정말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거죠. 그러면서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주님의 재림 때는 모든 사람에게 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덧없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아야 돼요.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렇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덧없는 죽음은 피해야 돼요. 뜻없는 죽음은 피해야 돼요. 의미 있는 죽음. 그건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죽는 죽음이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죽음,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죽는 죽음은 그건 정말 의미 있는 죽음이에요. 근데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의미 없는 죽음은 피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죽음을 죽게 되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재림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매 순간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탄에게 빌미를 주고 사탄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고 의미 있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렇게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재림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시대 속에 코비드,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분명히 오시는데 나는 준비가 되어졌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오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이제는 말씀에 없어지지 않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붙드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을 잊어버리는 세대처럼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세상의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런 의미 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여 영원한 저 천국을 위해 그리고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하고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을 것을 기억하면서 준비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